야고보서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실천편이다 그렇죠? 물론 로마서도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에서는 믿음의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대체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했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역사가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이론적인 믿음은 사실은 그 역사가 없는 거죠. 네. 야고보는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가 남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점검할 수 있다고요. 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죽어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움직임도 없는, 열매도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지.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요,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한번 보죠. 1장 1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원하노라. 거기서 읽읍시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우리가 보통 이분들을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우리가 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120명이 위에 불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율법주의에 살았던, 율법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데 이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질 수 있으나 우리를 통해서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잘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에 가보면 이제 계속 핍박이 와요. 그 핍박의 절정이 어디냐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이후에 교회는 더욱더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정든 고향 가족들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소아시아 그리고는 저 유럽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적어도 이분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소아시아까지 가요. 소아시아. 다 흩어졌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 있는 그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한번 보시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 있는데, 시험이란 말은 시련으로 번역을 다시 해보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 가지는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핍박, 환난, 고통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충만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갈등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없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서로 싸우는, 이게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우린 더 강한 영적 전쟁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산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형제들이요, 그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인간과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좀 말이 맞지 않죠? 아니, 모든 게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해야 우리가 기뻐하는 거지. 지금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가정에서 쫓겨났고 신앙의 차이를 위해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런 성도들에게, 박해 중에 있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기뻐하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을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역설적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내라.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라. 이게 뭐냐면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역설적인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아멘. 5절입니다. 자, 고난 중에 있을 때 뭐라 그랬나?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고난으로부터 나를 빨리 탈피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이 빨리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그 고난을 극복해가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르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번역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굳이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6가지, 7가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6가지를 쭉 비교해 가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딱 한 가지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인내력을 발휘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인내력을 발휘하라. 기죽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력을 발휘하십시오. 힘을 발휘하십시오. 그래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련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든지 우리가 다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의 때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발휘하면, 우리가 인내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 열매가 맺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항상 보상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보상이 있다 그랬나? 자, 4절로 다시 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리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온전이라? 그 말은요, 채워진다.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 또는 다듬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비한다. 그 말은 성숙해진다. 네,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잘 이렇게 온전하다. 그 말은요, 어긋났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맞춰져서 정상이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성숙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3절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세요.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시련의 통과, 시련의 그 통로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요. 하나님이 모난 부분을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터널을 하나 통과하고 2개 통과하고 3개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련의 터널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깨져요. 또 다음에 이 부분이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고요, 인성적으로도 다듬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인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네, 베풀 줄을 모르고 섬길 줄을 몰라요. 이해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몰라요.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련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전에는 나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남편들은 자기 아내 안 보인대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어떤 아내들은 남편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내가 고생 많이 하네. 내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겠네. 네? 어제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아, 저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자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대요. 네. 남편들 저를 쳐다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보게. 네.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부부 간에 싸움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깎아져 내리면서 다듬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갇혀서 살아요. 갇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요, 자기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안주라는 거예요. 사실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높은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갖다가 도와주고 입혀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련이라는 것은 시련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 구비한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심성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도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시련을 만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욥은 그럼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욥이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다윗만큼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욥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식들 10명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자기도 몸이 병들어가지고요. 완전히 온몸이 굳어지고 썩어간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 죄 때문에 그렇다고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전히 울퉁불퉁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낮아져 있고 우리의 인성도 울퉁불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이해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울퉁불퉁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성품, 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 시련은 하나님의 허용섭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섭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써놓기만 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4가지를 얘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거든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뒤만 외우면 돼요. 앞에는 제가 할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 줄 우리가 알미라. 알미라. 그 말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시련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격지심에 빠지지도 말아요. 사단은 여러분을 조롱한다니까요. 와가지고 너 죄져서 그래.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너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이 하는 말에 기가 팍 죽어있다. 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허용섭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더 쏟아집니다. 얼른 펴봅시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도 역시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인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 없이 인내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인내는 성경을 보면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갑니다. 3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뭘 받는다고요? 약속을. 결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시련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길을 많이 갔습니다. 좀 재밌는 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다 뒤졌어요. 다윗이 이리 가면 사울이 쫓아오고 이리 가면 쫓아오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블레셋 땅까지 도망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는 다윗이 고난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쓰셔서 다윗을 왕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멘. 왕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시련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시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그 킹십이라고 그래요. 왕의 지도력을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항상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고난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듬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고 언젠가 바로 이 시련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일들의 열매가 맺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확실히 시련을 통과한 시련의 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문제만 만나도 막 덜덜덜 떨어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 저기 사는데 강원도 사는데 강원도 갈 때 보니까 터널이 엄청나게 나요. 네, 그래서 쉬어갔어요. 쉬어보다 잊어버렸어요. 36개쯤 되는 거예요. 36. 여기 강일아이씨 통과해가지고요. 저 원주까지 가는데 하나 통과하면 또 있고 어떤 터널은요 2km.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터널에 갇히는 거 아니야? 터널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네,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있네? 터널이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긴 터널이네? 짧은 터널이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76세에 아들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쉽고 빠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래도 계속 인내하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 25년을 기다리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합시다. 인내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인내합시다. 그러면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5년.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막 쫓겨다니고 형들에게 팔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왕 삼기 위한 하나의 뭐였었어요? 과정이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길게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하냐? 어떻게? 네? 어떻게 인내해요? 간단해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신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궁극적 승리.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 1장부터 보면 엄청난 욥의 고난이 막 쏟아집니다.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다, 회개해라, 너 자식 잃은 거 너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나 한번 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러나 욥이 흔들림이 없어요. 23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궁극적 승리를 믿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욥기 42장 딱 펴고 얼른 마칩시다.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2장 10절 803년입니다. 10절 시작. 그를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군림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거기 보면요, 그 잃었던 자식들 다 도로 찾았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욥의 딸들보다 이쁜 사람들이 없다고요.
아들들은 잘생기고 아주 하나님이 욥의 인내 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인내합시다. 반드시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 지금 당하고 있는 과정만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그분이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아멘.